더 많이 긍정하라, 더 많이 긍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긍정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할래도 뭐 긍정할 거리가 있어야 긍정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흔들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삐딱한 마음 갖지 말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하고요. 저렇게 병든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말고 병든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또 이렇게 다 무너진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사람이 소생할 수 있습니까? 잠깐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그저 이렇게 딴 생각 품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저 이렇게 긍정하는 마음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 하면 또 내게 오는 말들에 대해서 말꼬리 잡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긍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참 예쁘다 그러면 제가 뭐가 예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제가 너 참 예쁘다 그러면 알긴 아시는군요. 그럼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되새기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해 주는 거. 예쁩니다 그러면 예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참 똑똑하군요 그러면 똑똑합니다, 이렇게 긍정해 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대로 긍정하면 너무 민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태도예요. 이거 우리는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긍정의 태도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당장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결심하고 나가면 되니까. 절대로 나는 뒤집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왜 구부정한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거를 긍정하면 바보 같잖아요. 끌려가서 누가 말할 때 맞습니다 그러면 꼭 돌쇠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뭘 말하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좀 똑똑해 보이고 내 자아가 살고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포지티브 띵킹 전도사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이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들이에요. 원래 좀 넉넉한 사람이 좀 교만하잖아요. 또 지식인들도 모였습니다. 자기들도 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일로 사도 바울과 틀어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간다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방문하겠다. 제가 에베소에 있거든요. 내가 고린도 방문하겠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이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 서쪽에 해안에. 그리고 고린도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뭐 그래봐야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리스 남쪽에 있는 반도가 있거든요. 쪽 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하나는 터키에 있고 하나는 그리스에 있고. 간다 그랬습니다. 교통이 좋지 못하니까 뭐 간다 그러고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간다 그러면 가야 돼요. 간다 그러고 못 갔어요.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막 뒤집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어도 되냐? 뭐 이러고. 그러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럼 그가 사도가 맞냐? 사도 아니다. 그럼 그가 했던 거는 요즘 속담은 말짱 뻥이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신앙인들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오늘 본문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 얘기 지금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못 갔다라는 거야.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뻥튀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사도권 부인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해버리려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침소봉대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처음부터 말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고난받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12절부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뭐죠?
이런 사소한 부정적인 작은 것들이 이게 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거 갖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있죠. 뭐 따지고 뭐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느니 뭐 공론화시키자느니 요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길로 가게 된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뭐 죄진 얘기 많으니까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또 간사들이나 이렇게 목자들이 읽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간사 한번 해보시니까 속 터지죠. 정말 더럽게 말 안 듣죠. 그런 게 되게 다 나와요. 그럴 때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양떼들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아, 이런 심정을 이해했구나. 그게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봅시다. 지금 내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중대한 일 있고 그다음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먼저 복선을 까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앞에 보세요. 8절 9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는 여기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선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못 간 거야. 뒤에 설명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해 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죠. 바울 같으면 믿을 것 같죠. 바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뭐 엉터리라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건데 내가 말하는 건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참 말이 뭐 그렇지만 나는 거룩과 진실로 말한다 그 얘기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나 양심 걸고 얘기한다. 옛날에는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다가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해. 그러면 그 정도는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을 잘 안 거니까. 양심 걸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뭐 인구가 파탄자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서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양심 걸고 뭐 그래봐야 믿지도 않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죠. 사도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지금 그러는 거죠. 내가 목회자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나 이유 없이 못 간 거 아니야. 지금 사소한 문제거든요. 못 간 거 갖고도 이 난리예요. 지금 간다 그러고 안 갔다 그러는 그거 하나가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기록한 게 그게 다 사실이야. 근데 사실 써놓은 얘기 말고 딴 루머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말한 것만 믿어 그 얘기죠. 왜 그 헛소리 하는 것도 믿고 다니냐? 떠도는 루머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한두 마디 듣고 막 판단해버리고. 존경에 관한 얘기겠죠. 존경한다는 말이 respect. 분철하면 다시 스펙트 본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존경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봐야 돼요.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꼭 무시하는 사람, 천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 하나를 보고 막 판단해버려요. 작은 거 하나를 보고 막 결정해버려요. 묻지도 않고 막 판단해버리고. 그게 천박한 거죠.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뭐 나이가 뭐 50, 60이 돼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존경심 있는 사람은 10살이 되더라도 쉽게 판단 안 해요. 묻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옳고 없는 사람은 악질이에요. 그 사람 만나봤어요. 봤더니 처음 얘기한 사람이 더 악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보면은 한쪽 얘기 들을 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참 교묘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설명해버려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고 또 제3자 얘기를 들어보고 자꾸 알아보면 이제 사태 본질을 파악하게 돼요. 아, 이거의 핵심은 말하는 거에 있지 않구나. 본심은 시기심에 있구나. 본심은 뭐 욕심에 있구나. 본심은 뭐 옛날에 어떤 그런 그 다투는 마음에 있구나.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솔히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respect.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를 4가지를 줬을까요? 리스펙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마태의 시각에서 보고 마가의 시각에서 보고.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에 따른 복음, 그죠? 그다음에 그 뭐 Gospel according to Mark. 그래서 이게 마가에 따른 복음. 그 시각이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경이에요. 리스펙트. 그게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하다 그러니까 나 경솔한 거 아니었어 그 얘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또 뭐예요? 말을 뒤집나는 거예요. 그죠? 간다 그러고 안 갈라 그랬어. 말로만 간다 그랬지 진짜 간다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죠? 간다 그러고 못 간 그거 갖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우리가 벌써 2000년 지나고 보아도 이 고린도 놈들 이상한 놈들이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간다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지금 이 난리예요, 이 난리.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갖고 난리 부르는 사람들 오면 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경솔한 사람 아니다. 나는 말도 있는 사람 아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거꾸로 들어야 돼. 거꾸로 들어야 돼. 뒤집어야 돼. 참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슬픈 일이죠. 나는 예가 아니오가 예.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증인이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야. 양심을 걸고 지금 이게 나중에 이거 하다가 제가 볼 때 이거 쓰다가 사도 바울이 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울었을 거예요. 야 비참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슬픈 얘기죠.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그 루머 퍼뜨린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엉뚱한 얘기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고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거기다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증거했던 복음까지도 확대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19절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확대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엉터리일 가능성이 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공격은 복음입니다. 복음도 엉터리야. 요즘 시기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길이 틀린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길이 틀린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비틀비틀해요.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니까 저거는 올바른 거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비틀거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럼 길이 틀린 게 아니죠. 똑바로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것보다 비틀거리면서 질 향해 걸어가는 게 나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 욕도 하죠.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뭐 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죄하고 깨지고. 그 비틀거리는 거 자그마 보여. 비틀거리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비틀거리지만 예수님 향해 나가잖아 계속. 비틀비틀하면서. 비틀거린다고 길이 틀린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 올거다 보여요. 그죠? 똑똑해 보여요. 흔들리잖아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향해 나아가요. 나쁜 놈들이죠. 넘어질 사람들이죠. 비틀거리면 길을 봐야 돼. 길. 예수님의 길.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비틀거리는 영들. 뭐 비틀거리는 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은 간다 그러고 못 갔다 그 얘기예요. 간다 그러고 못 갔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틀렸어까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19세기 상황들을 쭉 보면서 비틀거린다고 길이 틀린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때 교회들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틀렸으니까 예수님도 틀렸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틀거려도 그저 길은 옳은 거야. 비틀거려도 그 길 걸어가야 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소한 문제 확대해서 가지 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라.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진리야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없지만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무슨 문제라고요? 간다 그러고 못 간 얘기. 간다 그러고 못 갔다는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맥락이 뭔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 키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예요? 오늘 적용입니다. 더 많이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긍정하고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마귀의 도구됩니다. 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간다 그러고 안 갔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약속 안 지켜 보이려고. 너 틀렸잖아. 우리 이거보다 더하죠. 더한 명백한 잘못들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꾸 확대시키면은 나중에는 복음의 공격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말투 바꿔야 됩니다. 긍정하십시오. 받아쳐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너 훌륭한 목사 될 거야. 오늘 우리 졸업식 하죠. 최성일 전사님 이제 졸업을 하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참 훌륭한 목사 될 거예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알긴 하시군요. 그럼 너무 교만해 보이고. 그러면 그냥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투 배우는 거예요. 긍정의 말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긍정의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의 말투. 그게 굉장히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너 참 예쁘다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럴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괜히 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난처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여운이 있잖아요. 참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내가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구나. 겸손히 수용하는구나. 그게 긍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작은 부정하는 태도와 시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맨날 오해가 은사야. 뭘 말을 해도 맨날 오해만 해. 그죠? 오해가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오해예요. 말만 해도. 그죠? 겁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해가 은사니까. 혼자 오해하면 말도 안 해. 오해를 퍼뜨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쓴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절대 감사. 어제 얘기했죠. 절대 감사. 모든 것들을 그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수용해 버리면 환경에 관계없이 마귀가 틈탈 게 없어요. 욥기 보십시오. 욥의 태도가 그거죠. 절대 감사. 아브라함이 알고 갔습니까? 믿고 갔죠.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납득해야만 따르겠다. 내가 납득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럼 오해가 은사인 사람은 납득도 잘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아 이거 깡통 같은 머리를 맨날 납득시켜야 되니 일이 진척이 되냐고. 전진이 못하잖아요. 밤낮 자기가 납득 못하면 멈추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람 배제시켜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가는 거.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게 뭐죠? 작은 일에 시비 거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질주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라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에 반응하라. 전체에 반응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에 반응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각이 센 사람이 돼요. 생각. 요즘에 젊은이들 생각을 안 하잖아요. SNS 시대가 뭐예요? 머리 깡통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밤낮 앉아가지고 무슨 페이스북 쳐다보고 좋아요 몇 개 눌렀나 그거 확인하고 자기 글 안 읽으면 섭섭해하고 그렇게 자꾸만 그 자극적인 거 뭐 충격적인 거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고 생각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존경하면 생각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딱 나왔어요. 어떤 얘기. 저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봐야지. 깊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존경이 사라지는 사회는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도 존경하고 스승도 존경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고 어른들 존경하고 존경해야 그 다음부터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창의력이 생겨요.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다. 이런 형광등 뭐 이런 거 전구 발명한다. 아이디어 1, 2분이었겠죠.
연구 7년 했다 그래요. 실패 6,000번 했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인사이트 딱 얻고 난 다음에 15년 연구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어디나 승리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치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왜 그랬나 하고. 누가 가능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그거 안 되네.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경상도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나 그거 가서 제일 느끼신 게 그게 아이고 맨날 그래요. 그게 아이고. 그런데 그게 아이게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긍정해야 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말씀들이죠. 작은 부정적인 태도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왔다는 거. 이런 불행들을 이길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새벽에 나오시니까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긴 아시는군요. 이러면 안 되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 참 예쁘시네요. 예. 미칠라 그러네. 막 흔들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